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은 사순절 제7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5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3장 31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에서 12명의 사사 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차례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왼손잡이 사사로 유명한 에웃은 1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모압 왕 에글론을 쳐서 이기고는 모압으로부터 자기 동포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성경은 두 사사의 힘으로써 적군들을 쳐서 이길 수 없었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에웃을 각각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또 적군들을 세우신 사사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사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4단계 패턴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의 손에 넘겨버리시죠. 세 번째 단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네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보내시니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 번째 단계로 되돌아가지요.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며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1에서 4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3장 31절에서는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삼갈입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표현은 삼갈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이 아낫이겠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낫은 사사기 당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겨왔던 토속신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토속신 아낫에게 바쳐진 아들이었다라는 의미로 삼갈을 아낫의 아들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갈이라는 이름은 전통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삼갈,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민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온니엘은 유다 지파이며 에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삼갈은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일까요? 31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웃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31절에 따르면 삼갈이 블레셋을 무찌를 때에 앞에 나온 온니엘과 에웃처럼 수많은 군사를 삼갈이 일으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600명을 쳐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삼갈의 무기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의 일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떼나 소떼 중 무리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려는 것들을 막대기로 툭툭툭 쳐서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지요. 이러한 막대기만 가지고서 삼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민족 중에 하나로 나올 것입니다. 삼갈이 죽은 후에 블레셋은 사사기 내내, 그리고 다윗 왕이 왕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괴롭히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이나 에웃에 비해 삼갈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절뿐입니다. 그래서 삼갈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빈약한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오늘 31절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삼갈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다가 용감한 장수가 아닌 막대기로 소를 치던 목자였던 삼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삼갈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삼갈이 블레셋을 자기들을 대신해서 물리쳐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타민족 출신의 사사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용감한 장수 출신이 아니라 목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매우 더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갈을 향해 비아냥대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기네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지 않은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 삼갈이란 사람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31절은 하나님께서 사사의 자리에 그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가 히브리 사람이든지 아니든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여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멋지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고집과 야망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못 박으며 주님 닮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사사 에웃과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자손은 사사기 패턴 4단계 중 1단계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4장 1, 2절이 나온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배하였습니다. 사사기 패턴 2단계이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3단계이죠. 이토록 배신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셨을까요? 3단계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내일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권간난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저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자 권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온 땅을 아프며 신음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